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한 시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23절에 기록되어진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떤 기도를 지금 시작하려고 이번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다니엘 기도의 시작을 앞두고 오늘은 다름 아닌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셨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아니,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는 또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기도가 중요하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삶 속에서 참 제한된 환경이 있었는데, 그 환경 속에서 상황과 어떤 문제를 탓하지 않고 그들이 정말 힘썼던 게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고 또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까지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힘썼던 게 있었는데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었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도 오직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우리 10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오직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주에는 오직 나는 예배하리이다 라고, 둘째 주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셋째 주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지난주는 오직 권해서 서로 격려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오직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좌우 앞뒤 우리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 같이 해서 오직 기도에 힘씁시다라고 한번 서로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권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같이 해서 오직 기도에 힘씁시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한국의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 김문호 목사님이 담임하는 오륜교회에서 시작되어져서 처음에는 한 지역교회였는데 지금은 모든 나라 민족 열방이 함께하는 그런 기도회로 성장한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매년 11월이 되어지면 우리 21일간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올해로 26번째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교회가 함께 참여했고 그 기도회 가운데서 말씀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고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매년 저희도 같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16,000교회가 함께 이 다니엘 기도회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회가 이렇게 수만 교회가 넘는 기도회가 함께하는 그런 기도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연합의 능력을 믿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여러분, 자녀가 여럿 있으면 자녀들이 마음을 모아서 쌍으로 뭔가를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들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강력한 기도의 응답에 분명한 부분이 있는데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회를 향한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래서 올해도 너무가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16,000교회, 거기에 뭐 성도들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수십만, 또 더 그 이상으로 되어질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연합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까 너무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기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뜨겁게 부르짖게 되어졌을 때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일간 우리도 정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기도하면서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정, 또 우리의 교회, 나라, 민족을 넘어서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다니엘일까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다니엘의 기도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한복판, 오늘로 말하면 세상 한복판이죠. 그 한복판에 있었지만 세상의 영향 아래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 거짓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돈과 권력과 음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다니엘은 거기에 흔들리거나 거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다니엘은 늘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그에게 있었어요. 다니엘은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기도만큼은, 기도의 자리만큼은 지켰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그런 지도자, 리더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 뒤에 10장 말씀에 보면 10장 2절에서 3절까지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새 1회 동안, 21일이에요. 새 1회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간절히 나라 민족을 향한 마음으로 21일 동안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21일,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 위기들을 그렇게 헤쳐나갔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런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정치, 경제, 교육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곳곳마다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가 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청년 찬양팀이 함께 찬양 올려드렸는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어져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잠을 좀 깨우시면서 당신이 이 시대의 다니엘입니다 라고 한번 서로에게 그렇게 깨어 기도하자라고 서로에게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이 시대의 다니엘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 9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9장 전체의 말씀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의 실제 기도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읽을 수 있다는 것, 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너무나 감사하고 이 기도문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얼마나 귀한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몇 절만 지금 읽었지만 이런 기회 되시면 뒤에 돌아가셔서 다니엘 9장의 말씀,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니엘 9장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깊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신나요. 이런 다니엘서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 신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너무나 신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있는데 저는 다니엘 9장,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의 내용이 너무 신이 납니다. 왜 신이 나냐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록된 23절 말씀을 보면 기도가 시작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기도가 시작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대요. 이런 표준 세번역 말씀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지고 있어요. 네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적 우리 영어 수업 시간에 수없이 외웠던 수어가 있는데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기도하기를 기다리셨고 기도하자마자 준비된 응답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게 기도의 복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한참 생각하다가 들어줄까 말까 이런 응답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줄 응답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란 말이 있는데 기도만큼은 시작이 전부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도의 축복인지 이 복을 모르니까 기도하는 게 힘든 건데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기도를 주여 외치자마자 하늘에서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21일 동안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다니엘을 한번 봐야죠.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21일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니엘처럼 기도하기.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는 말씀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앞선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전합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책을 통해 깨달은 게 있대요. 여기서 책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책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글, 구약 성경이죠. 오늘로 말하면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어지는데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70년이 지나면 황폐했던 땅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거라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부흥에 대한 말씀, 그 연수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잘 따져보니까 이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런 성경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 다니엘이 무엇을 했을까요? 3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금식하면서
이 다음에도 이야기하겠지만 회개하며 하나님께, 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다니엘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 당연히 그 말씀은 이루어지니까 100% 응답받는 기도는 말씀대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간혹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말씀대로 되어질 거면 뭐로 기도하냐고, 그냥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대로 되어지는데 그래도 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우리가 잘 아는 36장 36절에 37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비밀이에요. 성경 다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들이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신 건 내가 할 거야. 그렇지만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해.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건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기도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말이죠. 다니엘의 기도의 첫 번째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다니엘은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록된 말씀, 그 말씀 속에 깨달아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거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욕심, 때로는 내 정욕대로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건데 우리는 그 뜻 제쳐놓고 엉뚱한 것을 놓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때로는 안 되어지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이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는 최고의 응답이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같이 가야 되는 게 뭘까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 그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 달라라고.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 깨닫고 기도를 통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정말 그러셔야 합니다. 21일 동안 여기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한번 21일 동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다니엘처럼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속에 깨달은지 부분 내용을 적고 이 내용으로 기도합시다.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이 설교 후에 말씀의 내용으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큐티 하시는 분들은 큐티 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오늘 적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이루어 가신 주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20절 말씀인데 오늘 시작되어진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지금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자복하는 겁니다. 아뢰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기도 앞선 내용을 보면 3절에서 15절까지 앞선 부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대다수의 기도가 뭐냐면 회개의 기도예요. 이런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해결을 우리가 구하고 어떤 회복을 구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부흥의 시작은 결국 회개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거거든요. 특별히 앞선 말씀에 보면 8절과 11절에 반복적으로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반복적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8절과 11절 중반부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그럼 왜 우리입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 당시 어린 다니엘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부모 세대의 죄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세대가 그 부모, 그 조상 때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죠. 조상 잘못 만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조상 탓,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고백할 때 그 죄에 대해서 남의 탓을 하지 않고 누군가의 문제로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이 우리라는 건 나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내 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복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서로 져야 할 짐은 뭘까요? 바로 앞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서로 나눠야 될 짐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죄의 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짐을 서로 나눈다라는 건 뭐냐면 바로 어떤 남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그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의 죄다라는 걸 깨닫는 것. 이 다니엘이 바로 그랬거든요. 남의 어떤 드러난 문제, 어떤 그의 잘못, 그의 어떤 실수, 그 죄를 보게 될 때 그거 눈살 뿌리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게 아니라 그 죄를 함께 지는 기도. 우리의 죄. 다니엘은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아주 속상해요. 그래서 자녀들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는 먼저 부모된 내 자신이 그 자녀들에게 진정한 본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 그것이 그 자녀의 문제이기 전에 나의 죄다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남편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왜 이런 남편 만나서 내가 이런 고생하냐, 남편이 왜 이 모양이냐 하는데 이런 여자분들 모여서 남편 얘기할 때 이런 왼수 또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남편에게 바라는 부분들이 있기 그 전에 정말 애통하면서 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통하며 기도했었는가? 그렇지 못함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시험에 빠진 성도들, 또 상처 입은 성도들을 볼 때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더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지 못했다라는 거, 내 죄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그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맡은 청지기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내 죄라는 걸 인정하고 죄를 함께 지는 기도로 다니엘처럼 우리의 죄, 조상들만의 죄가 아니라 내가 나라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마가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 불쌍하죠. 평생을 그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불쌍히 여기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깨끗함을 받는 건데 어떤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단지 병 고침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의 간과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필요는 지금 내게 당장한 어떤 문제의 해결을 우리는 구하고 바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문제는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병은 고침 받아도 우리의 육신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게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그런 삶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정말 바라고 원하신 건 뭐냐면 당장의 어떤 문제 해결도 시급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영, 육이 모두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겁니다.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단순히 어떤 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치신 것 아니겠어요?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내 썩고 내 상한 그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셔서 진정한 치유, 회복,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능력 있는 기도의 그 핵심은 철저한 회개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말씀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정말 치열하게, 처절하게 다니엘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다니엘이 뭘 잘못했어요? 그런 다니엘은 그 속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죄를 함께 지며 우리의 죄를 아뢰면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21일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탓하기 이전에 어떤 잘못과 문제가 드러나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같이 짊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고, 죄를 함께 지는 그런 기도, 내 속에 숨어있던 그 문제점들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모든 막혀 있었던 문제들이 풀려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순식간에 에즈소네즈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응답을 회개하는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주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를 위하여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기도의 중심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주를 위하여. 분명한 기도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앞선 17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분명한 향하는 것이 있어요. 이유가 있고 목적인데, 목적합니다. 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만, 다니엘은 그 기도의 중심 가운데 향했던 것이 오직 주님이었습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이렇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으로서의 삶이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서 그 삶을 이루어가는데, 그 핵심은 주님을 위하는 그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다니엘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이걸 면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이 수치와 부끄러움은 죄악으로 인한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지만 그를 선택한 하나님의 이름이 절대로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택한 백성 멸하지 마시고,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만방에 보여 알게 해달라고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이런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어떤 응답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이유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높임 받는 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이것보다 더 귀하고 큰 축복이 여러분 또 어디 있겠습니까? 21일간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서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자라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이유와 목적 대신 주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주님을 간증하는 거고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이번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응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어지고 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간증의 주인공 된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셀 모임 시간 마지막 시간일 텐데, 우리 셀별로 모여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좀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전센터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좀 셀별로 또 해당되어진 요일에 같이 셀원들을 독려하셔서 우리 함께 자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도 나누시고, 이 21일 동안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 나갈 건지 그 기도의 플랜도 한번 셀 모임 시간에 같이 구체적으로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니엘 기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딱 이 시기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 너무 기다리신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천사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겠어요. 이 20일을 하나님은 너무 기다리십니다. 이미 응답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이걸 못하게 막으려 하겠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보지 못하도록 아예 시작도 하지 않게 할 겁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맙시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응답을 준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23절에 이렇게 다니엘을 향해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21일 동안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다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죄를 보고 우리가 그 죄를 함께 지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삶의 이유 되신 주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받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나타내고 드러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기도할 줄 아는 이 시대의 다니엘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